본문 출애굽기 4장 1절로 9절 말씀 가지고요, 세 가지 표적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을 보면요, 유대인의 지도자이자 바리새인인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는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님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가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 그가 얼마나 영적으로 무지한 상태에 있는지를 드러내고 맙니다. 예수님은 영적인 거듭남, 곧 중생에 대해서 말씀하시지만 니고데모는 언어 그대로 다시 태어나는 것, 사람이 어찌 엄마의 성장한 사람이 어찌 어머니의 뱃속에 들어갔다가 나올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무지한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꾸중을 듣지요. 네가 유대 이스라엘의 선생이면서 그것도 못 알아듣느냐 하면서 야단을 맞습니다. 유대인의 선생인 니고데모가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요, 바로 자신의 경험과 지식, 자신의 인지에 의지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사람이 평생 쌓아온 경험, 지식, 인지는요 매우 중요한 삶의 자산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그것을 통해서 가치관, 곧 세계관을 형성합니다. 그리고 형성된 그 세계관을 통해서 다시 세상을 이해하고 분석하고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경험이라든가 인지, 지식, 곧 세계관, 가치관은요 매우 중요합니다. 바로 이러한 니고데모를 모티프로 하여서 세계관에 대한 이야기를 책으로 쓴 신국원 교수의 니고데모의 안경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굉장히 훌륭한 기독교적 가치관을 설명하는 책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좀 추천드립니다. 니고데모의 안경이라는 책에서 신 교수는 헤르만 도예베르트를 인용하여서 네 가지 세계관을 제시합니다. 어떻게 보면 네 가지 동인이라고 표현하는데 다른 말로 바꿔 말하면 세계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요, 첫 번째 형상과 진료의 그리스적 동인, 헬라적 동인이죠. 그러니까 그리스 철학을 말하는 겁니다. 두 번째 자연 은총의 중세 스콜라적 동인, 중세 스콜라 철학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세 번째 자연, 자유, 인본주의 동인, 오늘날 이 근대에 가까이 등장한 인본주의, 계몽주의 사상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창조, 타락, 구속의 성경적 동인, 즉 성경적 기독교적 가치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동인이라는 것은요, 사상과 문화의 영성으로 종교적인 근원을 가지고 있으며 본질적으로 절대성을 가진 것입니다. 한마디로 동인이라는 것은요, 굉장히 종교적이고 거기에 이 절대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모든 가치 판단의 기준이 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앞선 세 가지 동인은요, 철학적, 사상적, 경험적인 세상의 안목, 곧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연인의 안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번, 2번, 3번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연인들의 어떤 사상체계, 가치관, 세계관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장로교 창시자인 존 칼빈 목사님은요, 그의 기독교 강요에서 성경을 자연인의 안목을 고치는 안경이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자연인의 안목을 고치는 안경이다. 한마디로 잘못된 시력을 교정해주는 안경이 바로 성경 말씀을 근거로 한 창조, 타락, 구속의 바로 기독교적 세계관, 성경적 세계관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경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제가 한국에서 사역할 때 겪었던 재미난 일화를 하나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같이 사역을 하는 동료 목사님이 하루는 와가지고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줍니다. 목사님, 글쎄 너무나 재미난 일이 있었어요. 신방을 갔는데. 그래요? 뭔데요? 그랬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신방을 갔는데 그 집사님 댁에 들어갔더니 너무 집이 어둡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집사님 신방 왔는데 불 좀 켜세요. 전기 아끼지 말고 그랬대요.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 조심스럽게 목사님 선글라스를
무슨 말이냐면 날이 너무 좋아서 그 목사님이 선글라스를 끼고 운전을 하고 신방을 갔다가 그만 안경 벗는 걸 잊어버리고 안경을 갈아 끼는 걸 잊어버리고 갈아 쓰는 걸 잊어버리고 선글라스를 낀 채로 집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집이 얼마나 어둡겠습니까? 이게 안경이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안경을 쓰느냐에 따라서 세상이 그 안경의 색깔대로 보이는 것이죠. 이 니고데모는요, 나중에 그의 유대교적인 안경, 자신의 경험의 안경, 자신의 지식의 안경을 벗고 창조, 타락, 구속의 삼중 렌즈로 된 안경으로 갈아 낍니다. 성경 요한복음 19장 39절에 보면요,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것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후에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거두자 바로 이 니고데모도 같이 와가지고 예수님의 이 장례를 치를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가지고 와서 향수를 예수님께 뿌리면서 장례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리새인이고 산헤드린 공의회 회원으로서 공식적으로 드러나게 노골적으로 그 예수님의 장례를 치른다는 것은 그에게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요, 초반에 니고데모처럼 자신의 경험과 지식의 안경을 벗지 못했던 한 남자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요, 그는 후에 창조, 타락, 구속이라는 성경의 처음을 기록하는 그러한 거룩한 사람이 됩니다. 바로 모세입니다. 모세는요, 이제 가라, 3장 9절에 보면은 이제는 가라라고 명령하신 하나님 앞에 이 두 가지 질문으로 그 대답을 회피하지 않았습니까? 도대체 내가 누구길래 내가 갑니까? 라는 질문이었고요. 두 번째는 도대체 당신은 누구라고 말해야지 누구길래 나를 보냅니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그에 대해서 하나님이 아주 성실하게 답변을 해 주시니까 이제 더 이상 핑계댈 게 없는 모세는요, 세 번째 핑계를 오늘 본문에 댑니다. 1절이죠. 나를 믿지 않고 내 말을 듣지 않을 것입니다.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내 말 듣지 않고 나를 믿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하나님께 핑계를 댑니다. 물론 이것은요, 모세의 핑계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절대 틀린 말은 아니에요. 여러분, 지도자가 그 말에 대한 신뢰를 잃고 그 말에 대한 권위가 없다면 어떻게 맡겨진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이 자신의 상태를 잘 아는 사람일수록 자기에게 이렇게 주어지는 이 책임이나 권위가 크면 클수록 그것에 대한 어떤 부담감을 느끼기 마련입니다. 굉장히 정상적인 상태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대구 동부교회를 담임하는 김서택 목사는요, 세 번째 핑계를 대는 모세를 다음과 같이 이해했습니다. 이것은 결코 모세의 불신앙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본 사람이라면 이러한 문제를 겪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이미 한 번의 실패를 경험하고 도망자의 신세가 된 모세로서는 그 실패했던 장소, 실패했던 사람들에게 돌아가는 것은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일일 것이다. 그 사명 자체가 무겁고 힘들다라는 것은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모세의 이러한 근거 있는 거절, 근거 있는 두려움, 근거 있는 핑계라고 할지라도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이유에서 이 모세의 핑계는 불신앙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 이유, 3장 15절부터 22절을 보면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친절하게 청사진을 보여주십니다. 앞으로 내가 이렇게 할 것이고 이렇게 할 것이고 이렇게 할 것이고 이렇게 할 것이다 라는 플랜을 정확히 이야기해 주십니다. 또한 바로가 너의 그 청을 분명히 거절할 것인데 내가 그를 강력한 손으로 침으로 말미암아 나중에는 너희가 애굽에서 풍성한 재물을 갖고 나오게 될 것이다 라고 상세한 예언까지 해주십니다. 심지어 모세에게는요, 바로에게 가서
할 이야기까지 그 입에 담아줍니다. 가서 사흘길쯤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겠다라고 말해라 라고 이 3장 18절에 그것까지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은 이 일은 소위 누워서 떡 먹기입니다. 아주 쉬운 일이죠. 그냥 순종하기만 하면 됩니다. 또한 이것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모세가 두려워하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 핑계, 불신앙의 핑계일 수밖에 없는 게 3장 18절을 여러분 보시면요, 이미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알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모세는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오늘 질문하고 있는데,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너의 말을 들을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행하시기 전에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그대로 성실하게 실행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의 말을 들을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들이 모세의 말을 분명히 들을 것으로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믿는 것이 신앙이고 이것이 곧 믿음입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 보면요, 가버나움이라는 동네에 한 백부장이 등장합니다. 그 백부장의 부하 하인 중에 한 명이 병에 걸렸어요. 그 백부장이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나옵니다. 어떤 성경에 보면 백부장이 나온 것처럼 돼 있고, 어떤 성경에는 이 부하 그 하인이 어떤 하인을 보낸 것으로 나와 있는데, 어쨌든 예수님을 찾아왔고 예수님이 그의 이야기를 듣고, 이방인인 백부장이, 로마 사람이 이렇게 신앙이 있는 걸 굉장히 귀하게 여기고, 그래 가자, 내가 치료해 주겠다라고 같이 나섭니다. 그랬더니 백부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같이 큰 목소리로 화면 보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백부장이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아멘. 이어서 백부장은 뒤에 이어서 그렇게 얘기하죠. 나도 누군가 밑에 있고요, 내 밑에도 누군가 부하들이 있는데, 내가 말만 하면 그 부하들이 그 말에 어떻게 해요? 순종한다는 거예요. 말씀만, 그러니까 주님 말씀만 하시옵소서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이에요. 자, 그렇다면은 모세에게 하나님이 분명히 정확히, 다른 사람이 말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이렇게 할 것이다, 너는 이렇게 해라 라고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왜 하나님의 말씀, 직접 듣는 그 말씀조차 믿지 못하게 되었을까요?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요, 바로 자신의 경험 때문입니다. 그것도 좋지 못한 경험, 곧 상처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상처가요, 40년 동안 모세 속에서 확신으로 변합니다. 그리고 그 확신이 그 안에서 자라서 일종의 신앙이 되었습니다. 그 신앙이 되었는데 그 신앙의 앞에 한자 아니 불자가 붙습니다. 무엇이 되었습니까? 불신앙이 되었어요. 불신앙. 부정입니다. 뭐라고 믿습니까? 그의 믿음이 무엇입니까? 나는 안 된다. 나는 해도 소용없다. 그리고 그래서 하기 싫다. 이게 그의 신앙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는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그 한복판에서도 여전히 나로 가득한, 내가 가득한 경험주의적, 인본주의적 안경을 벗지 못하고 있어요. 내 경험, 내 지식, 내 인본주의 안경을 쓰고, 그리고 나서 그는 눈에 보이는 샌들, 하나님이 내 신을 벗으라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더러운 샌들은 벗었는지 모르겠지만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는 영적인 안경, 곧 나의 생각, 나의 상처, 나의 경험은요, 여전히 벗지 못하고 그대로 쓰고 있는 상태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변에 보면요, 매사가 부정적인 사람이 있죠. 말만 하면 아는데 그거 하면 안 돼, 소용없어, 이런 분들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 보시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잘 돌봐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래요? 그런 분들 안에는 뭔가 아픔과 상처가 있는 거예요. 이민사회에 와가지고 부딪히고 해봤더니 실패만 하고 사기당하고 이용만 당하고 뭐 아무리 해봐도 그렇고, 이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들 교회에서 맨날 하면 안 된다 그러고 뭐 그건 뭐 그렇다 그러고 뭐 뻔하다 그러고 왜 그럽니까? 이 교회 생활하면서 여러 이 교회를 겪고 여러 목사님들 여러 성도님들을 만나면서 남은 게 뭐예요? 상처밖에 안 남은 거예요. 그냥 맨날 이 당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 그게 신앙이 되어서 좋은 신앙으로 되면 좋은데 거기 불자가 붙어가지고 아예 불신앙이 되는 거예요. 신뢰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도 믿지 못하고 목사도 믿지 못하고 장로도 믿지 못하고 그저 그런 불신앙의 부정적인 사람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분들은 먼저 믿고 마음이 말랑말랑한 사람들이 그런 분들을 잘 돌봐드리고, 세상이 결코 그렇지 않고 교회가 결코 그렇지 않고 하나님이 결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줄 책임과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요, 이 모세의 좌절감에 깊이 공감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모세가 이렇게 하는 거를 어떻게 이럴 수 있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충분히 모세가 이해가 됩니다. 참 얼마나 그 상처가 크면은 40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그 실패감에 절어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가. 참 누구나 공감할 수 있고 그것이 곧 나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누구나 우리는 이러한 상처를 한두 번쯤은 경험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과거에 어떤 실패를 경험하고 상처를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실패와 상처가 저와 여러분의 미래를 결정하는 게 결코 아닙니다. 우리의 실패와 상처 가운데 찾아오신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미래를 결정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경험의 안경, 상처의 안경, 불신앙의 안경을 벗어버리고요, 창조, 타락, 구속이라는 삼중 렌즈로 된 특수 안경을 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마 그 안경 쓰시면요, 세상이 놀랍게 새롭게 다르게 보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놀라운 것은요, 바로 하나님의 반응입니다. 여러분, 이리저리 핑계대고 고집부리는 모세 보면은 저와 여러분이 만약 하나님 입장이라면 어떻게 해주고 싶습니까? 저 같으면 그냥 뒤통수라도 한테 꿀밤에 앉아 빡 찌면서 정신 차려 임마, 이제 가란 말이야 이러고 싶은데, 하나님 가만히 보면요, 너무 이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임을 이 본문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까지 모세가 뭔데 그 모세 앉혀놓고 설득하면서 막 청사진 막 이렇게 PT 하듯이요. 왜 이사장들 모아놓고 어떻게든지 자본 얻어내려고 막 PT 하듯이 프레젠테이션 보여주면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할 것이니까 투자하십시오 막 이러는 것처럼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하나님은요, 모세의 그 아픈 상처의 감정을 부정하지 않으세요. 그대로 인정합니다. 네가 많이 아팠구나. 그래, 나 안다. 그러면서 그것을 부정하고 야단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대안을 제시해 줍니다. 그 대안으로 제시하는 게 바로 세 가지 표적입니다. 먼저 앞에 두 가지 대안은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불신하는 모세를 설득하고 또한 동시에 모세가 만날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설득할 수 있는 표적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이적은요, 지금 모세가 있는 이 호렙산에서는 볼 수 없는, 직접 애굽에 가야지만 볼 수 있는 세 번째 표적이 바로 나일강의 표적입니다. 오늘 8절 9절 한번 보십시오. 표적과 이적이라는 단어가 같이 등장합니다. 8절에 표적, 9절에 보니까 이적이 등장하는데요, 사실 히브리어 원어로는요, 이 모든 세 가지 단어가 오트라는 똑같은 단어입니다. 표적으로 번역되는 오트입니다. 그리고 21절, 다다음 주 정도 본문이 되겠는데요, 21절에 보면요, 이적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것은 우리말 그대로 이적, 히브리어로는요 모페트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모페트와 이 오트는요 그렇게 서로 다르지 않습니다. 의미가 거의 대등소이예요. 크게 다르지 않은 그러한 단어인데요, 이 표적과 이적이라는 단어의 대등소이에 대해서 알렉 모티어라는 학자는 다음과 같이
잘 설명해 주었습니다. 한번 같이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넓은 의미에서 표적은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려 한다. 이적은 우리를 깜짝 놀라게 하며 표적은 우리를 가르친다. 너무나도 아주 심플하게 잘 설명하셨어요. 이적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일 자체예요. 그래서 그 놀라운 일 자체, 막 그냥 오병이어가 5천 명을 먹일 수 있는 놀랍게 막 변하는 걸 보면서 사람들이 와우 하는 이게 이적이에요. 그리고 표적은 뭐냐면요, 그 놀라운 오병이어의 이적 가운데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가 바로 표적, 사인이에요. 자, 그렇다면은 이 요한복음은요, 바로 이 7가지 세메이온, 표적으로 이루어진 성경이 요한복음이라고 새벽 예배 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헬라어로는 그 세메이온은요, 바로 이 이적과 하나님이 말씀하고자 하는 표적이 합쳐진 게 세메이온이거든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에 나오는 7가지 이적은, 이 표적은요, 결국에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고 예수가 곧 하나님이다, 이것을 말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말하려는 이적이 오병이어고, 이것을 말하려는 게 소경의 눈을 뜨게 하는 것이고, 이것을 말하려고 하는 게 나사로가 살아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오늘 본문에 모세를 설득하시기 위해서 보여주시는 3가지 이적, 표적이 있는데 이것은 무엇을 알려주시기 위함인가? 오늘 그것 3가지만 살펴보고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모세의 손에 들린 목자의 지팡이를 하나님이 땅에다 던지라 그래요. 던졌더니 뭐가 됩니까? 뱀이 됩니다. 그래서 모세가 놀라가지고 얼른 이렇게 피합니다. 그런데 다시 잡았더니 뭐가 됩니까? 지팡이가 됩니다. 이것이 말하고자 하는 게 무엇일까요? 여러분, 고대 근동 지역에서는요, 뱀은 지혜와 풍요, 치유의 상징으로 널리 인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 로마 신화에 등장하는 의술의 신, 치료의 신이 있는데 바로 아스클레피오스라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 아스클레피오스가 들고 있는 지팡이가 있는데 그 지팡이에 보면은 뱀이 이렇게 또아리를 들고 감겨 있어요. 사진 보시죠. 보면은 이게 아스클레피오스인데 그 지팡이가, 모세 같은 지팡이가 있는데 거기 보면 뱀이 감겨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한국이건 미국이건 앰뷸런스 가만히 한번 오늘 가면서 보십시오. 앰뷸런스 보면 마크가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마크? 앰뷸런스 마크를 보면 저렇게 6개의 별이 있고 가운데 바로 아스클레피오스의 뱀이 감긴 지팡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술의 신을 상징하는 지팡이죠. 저 6개의 별은 응급처치를 해야 될 6단계를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한국이나 미국이나 세계국제보건의학협회 다 동일한 상징으로, 심볼로 상징하고 있습니다. 어떤 기독교적 세계관이 강한 분은요, 저 지팡이를 그리스 로마 신화의 아스클레피오스의 지팡이가 아니라 모세 신명기 21장 나오는 모세의 놋뱀의 지팡이다라고 보는 분들도 계세요. 기독교적 세계관으로 보는 게 훨씬 더 의미가 있고 아름다운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런데 바로 이 애굽에서도 역시 이 독사인 코브라를 신적인 존재로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로의 왕관을 우라에우스라고 하는데요. 우라에우스 한번 볼까요? 사진. 바로 이 바로의 이 앞에 왕관에 보면은 뱀, 그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시죠. 뱀의 모양이 저렇게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 독사 코브라만 있었는데 나중에 또 이 애굽의 또 신 중에 하나인 독수리까지 옆에다 이렇게 쫙 참가해가지고 둘이 나란히 이렇게 뿅 앞으로 나와 있는 게 바로 이 파라오의 왕관입니다. 그러니까 이 코브라의 모양은 결국에는 이 바로를 상징하는 거예요. 뱀은요. 그래서 이 지팡이를 던지니까 뱀이 됐단 말이죠. 그 앞에서 모세가 얼른 놀라서 피합니다. 그것은요, 지금까지 모세의 모습이에요. 바로가 모세를 죽이려고 하자 두려워가지고 지금 광야로 피해서 40년을 살아온 모세였다면은 이제 하나님이 모세에게 뱀을 잡으라고 명령하셔요.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이 정말 미치지 않고는 따라하기가 힘든 명령이에요. 코브라의 꼬리를 잡으래요. 여러분, 이런 명령을 들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믿습니다 하고 막 뱀꼬리 잡겠습니까? 여러분, 뱀을 잡으려면 어딜 잡아야 됩니까? 머리를 잡아야 돼요. 이 발로 먼저 머리를 꽉 누르고 그 다음에 머리 딱 이렇게 세모나게 되는 고기를 꽉 잡지 않으면요 물립니다. 그런데 코브라의 꼬리를 잡으라니요. 그건 이제 자살 행위죠. 그런데 모세가 웬일인지 믿음이 생겼는지 하나님의 명령대로 꼬리를 잡습니다. 그랬더니 뭐가 됩니까? 다시 지팡이가 돼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신적인 존재, 두려운 존재인 뱀 같은 바로가 있는데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은 바로 모세가 그 뱀을 사로잡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바로 놀라운 변화에 대한 표적이에요. 도망자가 변해서 주권자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상처, 스카가 변해서 별이 됩니다. 스타가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요. 두 번째 표적은 모세의 손을 이 품에다 넣었다가 꺼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랬더니 나병이 생겼어요. 허해졌어요. 막 그냥 껍데기가 벗겨지고 막 표피가 벗겨집니다. 그런데 다시 또 이 손을 넣으라 그래요. 넣었다가 뺐더니 어떻게 됩니까? 말짱해졌어요. 소생됐어요. 이에 대해서 한국의 박윤선 박사님은요, 여기에 언급된 나병은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민족의 무능력한 상태를 비유한다라고 말했고요. 송병현 교수 역시 어떤 학자의 말을 인용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했어요. 이 징표의 중요성은 나병을 앓고 있는 사람과 같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로 완쾌되고 정결하게 될 것을 예고하는 데 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병 같은 죽음의 병을 앓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소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병이든지 걸리시게도 허락하실 수 있는 분이고 또 깨끗이 치유하실 수 있는 전능자가 하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중국 우한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막 지금 세계적으로 난리 아닙니까? 근데 그 이에 대해서 우리 김진홍 목사님, 이게 진짜인지는 모르겠지만 김진홍 목사님이라는 분은 그래도 좀 신뢰할 만한 분 아니겠습니까? 그 김진홍 목사님의 말씀에 의하면요, 1년 전부터 중국에서 이 종교 탄압이 굉장히 극심해졌는데 그 모든 선교사를 내쫓고 막 교회를 철거하고 그랬는데 그 시범적으로 교회 박해를 시도한 도시가 어디겠습니까? 우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한에 있는 모든 교회들을 막 철거하고 선교사들을 내쫓고 그 중국인 현지인 목사들은 막 감옥에 잡아놓고 그랬다는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이 첫 번째 그 코로나 바이러스 사망자가요, 그 철거반 반장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무원 중에 첫 번째로 감염되어서 사망한 사망자가 그 철거 종교정책 총책임자가 바로 첫 번째 공무원 사망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연이겠습니까? 모르겠습니다. 이게 진짜 사실이라는 이 사실인 사건이라면은 반드시 하나님의 어떠한 놀라우신 간섭함이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함께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의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는 정권들을 다 주님, 이 마치 바로를 혼내주셨던 것처럼 혼내주시고 이 세계 이 모든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빨리 연병을 거두어 주시옵소서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나일강의 표적이에요. 이 나일강 역시 애굽 사람들에게는 일종의 신이었습니다. 그 생명의 젖줄인 이 나일강은요, 그 많은 애굽 사람들에게 풍성함을 주는 그런 풍요의 신이었어요. 그래서 번슨이라는 학자는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강의 풍성함에는 끝이 없었으며 사람들은 계속해서 그 강을 찬미했다. 그것은 생명의 아버지, 모든 것의 어머니, 하피신, 곧 그 땅에 끊임없이 복을 내린 신성한 신의 현현이었다. 실제로 하피신이라고 치면요, 애굽의 신에 대한 소개가 나옵니다. 하지만 그들이 신으로 숭배하는 나일강은 하나님 앞에 한낱 피조세계에 불과합니다. 모든 것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스리는 분 또한 하나님이십니다. 이집트의 생명의 젖줄을 끊으실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믿음으로 순종할 때 모세는 이 놀라운 광경을 자신이 실패했던 이집트에서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모세는 그만 버티고 믿음의 여행을
떠나야 하지 않을까요?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존 더 햄이라는 학자는요, 오늘 4장 1절에서부터 9절까지 본문에서 핵심 단어를 무엇이라고 보았을까요? 1절, 5절, 8절에 2번, 9절에 나오는 5번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히브리어로는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아는 단어입니다. 1절에 보면은 믿지 아니하며, 5절에 보면요, 죄송합니다, 믿게 하려 함이라. 8절에 보면은 믿지 아니하며 믿으리라. 그리고 9절에 보면은 믿지 아니하며라고 등장하는 믿음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믿음 히브리어로 무엇인 줄 아십니까? 신뢰하다. 여러분이 너무 잘 아는 아멘입니다. 다 같이 뭐라고요? 아멘. 그게 믿다예요. 믿다. 그런데요, 이 아멘이라는 단어가요, 하나님 없이 사용되면요, 믿지 않다. 주로 하나님이 빠지면요, 아멘이라는 이 용법은요, 믿을 수 없다, 믿지 않다라는 데 많이 쓰입니다. 그런데 거기 하나님과 함께 이 아멘이 쓰이면 믿지 않다가 믿음으로 바뀌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창조, 타락, 구속의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믿는, 이제 믿음의 안경을 씁시다. 모든 것을 말씀으로 그리고 믿음으로 바라봅시다. 모든 실패의 두려움과 불신앙과 상처가 물러가고 이제 새로운 세계를 저와 여러분은 보게 될 것입니다. 믿음으로 새로운 세상을 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그 믿음